앞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증거들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이 시간에는 율법을 주신 목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19절에서 20절까지 첫 번째 목적, 21절에서 29절까지 두 번째 목적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19절, 20절의 첫 번째 목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을 주신 첫 번째 목적은 무엇이냐면 죄를 억제하기 위해서입니다. 19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우리가 앞에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율법은 도대체 왜 주신 것입니까?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첫 번째 답은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율법은 중간에 더하여 준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집트에서 큰 백성,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신생국 이스라엘이 출애굽 이후에 혼란과 무질서에 빠질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범죄함을 억제하기 위해서,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예수님의 이야기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했습니다.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아내를 버리라고 명하였나이까? 라고 질문하자 예수님께서는 너희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모세가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원래 창조의 질서대로 의하면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 이혼할 수 없는 것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완악함으로 인해서 아내를 함부로 버리지 못하도록, 여자를 보호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혼 증서를 쓰도록 하여서 아내의 인권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즉 함부로 범죄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율법을 주신 목적은 죄를 억제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마치 고속도로에 가면은 과속 단속 카메라가 있죠. 위험한 구간에 특별히 있습니다. 왜 그걸 두었죠? 과속으로 달리던 차로 하여금 속도를 줄이게 해서 사고를 막게 하기 위해서 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율법을 주신 이유는 범법함으로 인해서 죄를 억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중간에 더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천사들을 통해서 그리고 모세의 한 중보자는 모세죠. 모세의 손으로 이 율법을 주셨습니다.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다 라는 말은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이 율법이 주어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에는 도덕법, 시민법, 의식법이 있죠. 예수님이 오신 후에도 도덕법은 우리가 계속해서 지켜가야 될 법입니다. 그러나 의식법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구속을 완성하심을 통해서 더 이상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에 완성했기 때문에 의식법을 행하지 않게 됩니다. 시민법 또한 지역적인 이스라엘의 질서를 위해서 죄를 억제하려고 주신 법이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상을 향해서 열려졌기 때문에 더 이상 시민법을 문자적으로 지키지 않고 그 안에 담긴 의미를 살려서 우리가 적용하여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율법은 약속하신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 있는 것입니다. 20절 읽겠습니다. 그 중보자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여기서 그 중보자는 모세를 의미합니다. 율법은 모세의 중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시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의 약속은 한 분 하나님께서 직접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보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복음이 더 탁월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이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주신 두 번째 목적은 그리스도께 인도하기 위해서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1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21절과 2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약속이 율법보다 탁월하다라고 바로 앞에서 말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반론으로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과 반대되는 것이냐라고 질문합니다.
그 답은 결코 아니다라는 것이죠. 율법과 하나님의 약속이 같은 방향으로 나아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같은 목적으로 나아간다는 것이죠. 만약에 능히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가능했다면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성경이, 구약 성경이, 즉 율법을 말하는 거죠. 여기서 성경은 이 율법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다라고 말합니다. 당연하죠. 율법을 못 지키니까 그 율법 아래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즉 율법은 의롭게 하는 수단으로 준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닫게 함으로 그리스도께 나아가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수단으로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합니다. 철로역정에 보면은 한 이야기가 등장하는데요. 어떤 사람이 빗자루로 방을 청소하고 있습니다. 근데 빗자루질을 하면 할수록 먼지가 더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 이 빗자루는 율법을 의미합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더 많이 우리의 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절대 깨끗해질 수 없다는 것을 율법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23절입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이 오기까지, 그리스도가 오기까지 우리는 율법 아래서 죄인이 되어서 율법의 저주 아래 거하게 되었습니다. 24절 25절입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여기서 초등교사는 헬라어로 파이다 고고스인데 로마 시대에 6세에서 약 16세 사이의 아이들을 돌보았던 노예를 의미합니다. 그들은 가정교사로서 아이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가르쳤고 도덕적인 덕목을 가르쳤으며 그것을 지키지 않을 때에 호되게 야단을 치고 심지어 매질까지 하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너무나 가정교사가 엄격했기에 자녀들은 어서 그 가정교사에게서 자유로워질 날을 바랬다고 합니다. 이처럼 율법은 이 로마 시대의 가정교사와 같이 모든 사람들을 죄 아래 가두게 함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죄의 고통 속에서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갈망하게 만들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도하였던 것입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율법이 우리를 쳐서 상하게 해야 비로소 우리는 상처를 싸맬 복음의 필요성을 인정하게 된다. 율법이 우리를 체포하여 옥에 가두어야 비로소 우리는 자신을 해방시켜 주실 그리스도를 갈망하게 된다.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고 죽여야 비로소 우리는 칭의와 생명을 얻고자 그리스도를 부르게 된다. 율법이 우리를 자신에 대해 절망으로 몰아가야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된다. 율법이 우리를 지옥에까지 낮추어야 비로소 우리는 자신을 천국으로 올려줄 복음으로 돌아서게 된다. 그렇죠? 율법은 철저히 죄의 절망 속에 우리를 빠뜨려서 그리스도를 더 사모하게 하고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게 만드는 이 역할을 하였기에 복음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율법의 정죄 아래서 고통당함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게 되고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지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이라는 초등교사를 통해서 그리스도께 인도된 그리스도를 믿게 된 성도들이 누리게 되는 복이 무엇인지 26절에서 29절까지 말씀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26절입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로마 당시 어린 자녀들이 이제 때가 되면 이 초등교사에서 벗어나서 상속자로서 참 아들로서 인정받게 됩니다. 그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모든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것이죠.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여서 이 영광스러운 신분을 우리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는 것입니다. 뒷골목의 양아치로 살아가던 한 청년이 박계주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으로부터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청산리 대첩의 김자진 장군이 바로 너의 아버지다. 너는 위대한 장군의 아들이란 말이다.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바로 김두한입니다. 그의 생애는 바로 자신의 정체를 알고 나서부터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나서부터 달라지게 됩니다. 더 이상 뒷골목의 양아치 불량배로 살아가지 않게 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갈 것인가 고민하게 됩니다. 우리는 장군의 아들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들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후에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의 선물이고 특권이며 지위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또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선물이 무엇입니까? 27절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당시 초등교사 밑에 있던 아들이 상속자로서 자유를 얻게 되면 그의 옷도 달라집니다. 상속자답게 지위에 맞는 귀한 옷을 입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와 합한 자, 그와 세례를 받은 자, 즉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됩니다. 그의 모든 부끄러움과 수치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히 가리워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보시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얻게 된 존귀한 옷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은 몸으로 에덴 동산에 있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 피를 흘리고 그 가죽으로 영구히 그의 부끄러움을 가리워 주셨습니다. 바로 이 옷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의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리워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존귀한 하나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신 것입니다. 율법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또한 놀라운 선물은 무엇입니까? 28절에 있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영적인 공동체가 없었습니다. 나 혼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우리는 놀라운 공동체인 교회 일원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받게 되었습니다.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죠.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봉사하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 공동체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캘리포니아에 가면은 제카이어 국립공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80m 되는 큰 나무 숲으로 되었는데 그 나무는 둘레가 10m나 되는 아주 큰 나무들입니다. 그런데 그 나무가 생각보다 뿌리가 깊지 않다고 합니다. 많은 바람의 저항을 받으면서도 뿌리가 깊지 않은 나무가 어째서 쓰러지지 않을까?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그 뿌리가 깊지는 않지만 그 숲에 있는 모든 이 세카이어 나무들이 서로 뿌리와 뿌리가 연결되어서 서로 붙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고 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나 혼자 서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공동체로 부름받고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선물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붙잡아주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누리게 된 놀라운 축복이죠. 또한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로 인도함을 받아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은 우리 성도들이 누리게 된 복이 무엇입니까? 29절에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초등교사에서 벗어난 상속자 아들이 누리게 되는 것은 바로 아버지의 유업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예수 믿는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약속대로 그 유업을 우리가 이을 자가 되었습니다. 그 유업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약속된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이고 목회자인 마빈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내란으로 인해서 집과 가정에서 떠나 광야에서 이렇게 방황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광야에서 헤매고 있을 때 마음에 평안이 없고 쉼이 없고 고독한 마음으로 어느 마을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여인의 찬송 소리를 듣게 됩니다. 천국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 기대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와 같이 찬송 소리를 들으면서 그 소리에 이끌려 나아가다 보니 허름한 집 앞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 집 앞들에는 낡은 옷을 입고 가난한 과부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소망의 빛으로 가득했습니다. 한참 넋놓고 그 여인의 찬송 소리를 듣던 마비는
이렇게 하나님께 외쳤다고 합니다. 오 나의 하나님, 오 나의 하나님, 나도 주께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나도 주께로 이끌어 주옵소서. 그러면서 그 여인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합니다. 마비는 그때의 경험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지독한 가난함 속에서도 주와 함께 사는 한 여인이 부른 찬송은 수만 명의 설교자들보다 더 분명하게 나의 심령을 울려주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생길, 고난의 길, 험난한 길을 우리가 걸어가지만 우리가 누릴 그 유업,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우리가 마음속에 가지게 될 때에 우리는 감사와 찬송으로 능히 이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율법은 우리를 죄 안에 가두어서 그리스도를 더 소망하게 하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여서 예수님을 믿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들을 누리게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며 교회의 공동체로 불러주며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는 것입니다.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절망하며 더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감을 통해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이 모든 은혜의 선물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선물들을 우리가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